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7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 주의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에 또 그 이전부터 많은 사역의 피로가 쌓이셔서 조금 회복하시는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늘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언제나 또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그 모습들을, 그 뿌리들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찾아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얼음판 걷듯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 이후의 그 삶,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힘있게 행하는 사순절 기간,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잊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군중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한 무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성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에 대해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위 성경 말씀에서 알다시피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문을 읽는 중에 6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답변을 하시든지 그 답변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율법대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살인에 대한, 즉 사형권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또 반대로 그 로마법을 의식하여서 이 죄를 유아무화시킨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고 해서 또 다른 고발과 또 다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이 완벽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답변을 하시던 간에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지금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또 신뢰받는 그것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한 그 기세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마도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과 예수님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앞서서 우선 그 여인이 명백한 죄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 여인이 간음을 저지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10계명 중에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범죄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해석해 주실 정도로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눈여겨보게 되시면 이 여자에게도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간음을 저지른 남성은 본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 이 여인은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앞에서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간음했던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됐는 영문인지 이 현장에는 여인만 붙잡혀 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간음과 같이 한 생명을 처벌하기 위해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좀 내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이 그 명예를 또는 그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음죄가 성립되기까지는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증인이 서로 일치해야만 간음죄가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을 2명 세우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증인들을 번거롭게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현장을 급습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현장 급습을 위해서 이가 붙잡혔기 때문에 다른 절차들은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많은 이들의 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을 덮쳤는데 여인만 오게 되고 남성은 끌려오지 않았다. 뭔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음한 남자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들은 유대인들의 추악한 의도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잘못이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여성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을 예수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잘못은 명백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죄로 몰아갔듯이, 또 그 곤란한 지경으로 예수님을 몰아갔듯이 악한 마귀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는 종종 사단의 치밀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분야에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또 무엇에 잘 넘어가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런 죄의 유혹과 그 문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번번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나를 유혹하여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분명 본인의 죄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의 책임을 결코 다른 이에게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최초의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신의 그 죄를 나 외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계속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죄에 따라 상응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실수와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는 바로 이런 죄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과 책임 있는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귀중한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실수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면 그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또 올바른 삶을 위해서 교훈해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세상 누구도 예수님을 욕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을 욕할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 또 사탄이고 세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알 수 없는 분노로 욕할 근거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데 그 욕할 근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믿는 자들의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욕할 근거를 세상에게,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욕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더더욱 분노하고 고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걸 보면 예수의 존재도 다 가짜고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소문을, 그런 주장들을 세상에 퍼뜨려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인류가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 이 여인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결과의 무서움을 알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현재 죄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죠? 그렇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흉을 알지 못하고 보지 않고 남의 흉을 들추는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라는 그들에게 아주 탁월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아니 그것보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이들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횡단보도 앞에서 모두가 다 신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가면 눈총을 받거나 또 건너가는 그 사람도 죄책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건너간다면 함께 건너가는 그들은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다 하지만 정작 간음의 현장에 있던 이들은 몇 명이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간음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거나 그 상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즉 스스로 죄를 짓는 현장을 만들거나 죄를 짓기까지 방관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 함께 있는 무리들, 예수님에게 동일한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묻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 무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선동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할 때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는 율법의 집행에 열심을 내는 그들에게 그 동기가 과연 순수한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러한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나 우리 그 결과를 너무나 뻔히 잘 알지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가담하고 있는 자신의 동기가 옳지 않음을 스스로 깨닫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고 올바른 심판을 통해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한 여인의 잘못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릇된 성욕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같이 잘 사려고 하는 그런 풍토보다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잘못된 경쟁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러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가 이 시대 속에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반적인 사회 속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한 글들이 난무합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 누르고 그들이 한 업적을 깎아내리는 그 일들 속에서 묘한 쾌감을,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은 스스로 옳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철에 그것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 댓글에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 웹사이트 댓글에 이미 도를 넘어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받는 그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그 상대방이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악을 바라는 누리꾼들의 말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또는 공인들이 또는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몇몇 이들의 그 인터넷 비방의 글로 인해서 그 생명을 끊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별로 크게 잘못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인터넷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그것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난의 행위와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 도움을 주는 말, 오히려 공경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 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나도 너를 용서하니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죄를 저지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 말 속에서 누구도 죄 없음을 말하지 못하고 죄 있음을 고백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는 죄인된 여인과 예수님만 계셔요. 그러면 이제 그 죄의 결과로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격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여성을 심판하고 그 여성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은 용서셨습니다. 그녀는 유죄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번째 인생의 기회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그 용서에 의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의로움을 입었다는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그 죄와 싸우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죄, 아니 남은 더 큰 죄를 짓고 저 사람은 저런 모습까지 있는데 이것이 무슨 큰 죄가 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은 죄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유지하면서 회개로 모든 것 용서받았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혹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죄의 영역이 제거될 때까지 치열한 몸부림으로, 치열한 투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은 각종 죄로 얼룩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간음 같은 경우 직접 그 이성과 직접적인 성접촉을 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속에 품은 것 역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 없는 말로 아내나 남편에게 툭툭 던지는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나 지인들과의 그런 다툼이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격의 수양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로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분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된 그 두 번째 인생에서는 결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견고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수치와 모멸감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용서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오직 32절 말씀을 볼 수 있으실까요? 제가 잘못 올려드렸나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대립되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두 번째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로 인한 나의 마음에 그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그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이 사순절 기간에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의 기도로 축복해 드렸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죄의 문제, 그리고 내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을 구하여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그냥 매년 돌아오는 교회의 연례 행사가 아니라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너무나 귀한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인수위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구상되어지고 행해져 갈 텐데, 그 아름다운 연합과 조화를 통해서 이 나라가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물려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처음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됨의 길을 걷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죄로 묶여 있음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앞에서 나의 죄됨을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늠하여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여인이 곧 나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죽음의 끝끝에 알 수 없이 달려가던 나를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혈로 새롭게 하셔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신 나를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과 다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두 번째 인생,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뜻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눈에 불본을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그 연약한 모습만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겸비되어지고 주님 앞에 먼저 나의 죄악을 올려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의 앞에서 거룩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충성된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리고 덮어두었던 그 모든 죄의 모습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낱낱이 주 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됨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가리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의 잘못됨이 아니라, 나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미웃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리우는 죄를 범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히 그 모든 죄들을 이겨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받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는 그 일에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와의 투쟁을 끊임없는 죄의 투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의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당선을 통과 그 인수위를 통해서 새로운 아버지 5년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개혁되어지는 이 때에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이 그대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그거의 그 삶을 그 두 번째 인생을 드리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주의 종과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주의 긍휼이 임하고 주의 진정한 이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위하여서 아버지하며 수고하며 달려가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항상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께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를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 속에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가 분남은 교회가 그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아 행하는 그 일 속에 많은 반대와 아버지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 은혜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굳은 결심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하나 한 분 한 분의 귀한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창궐한 이곳에 아버지의 코로나 창궐한 이 시대에 아버지와 믿는 자들의 그 고통과 아버지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 주의 진리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 소자 띵과 같은 놀라운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움과 그 관계 속에 또 경제의 물질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삶의 자리를 성실히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선한 손길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그들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자마다 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신명기자의 고백과 선포가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시대가 분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선포요 믿음의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삶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오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내일의 소망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큰 은혜